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일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더 큰 감격이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에서 말씀 봅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이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라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시고 또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선 저희들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예배가 아버지 종지되고 또 방해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도와주시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축복하시고 그들이 처한 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쟁반이 있고 거기에 금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보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말하는 동물로 창조를 했어요.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동물인데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유일하게 말하는 창조물로, 다른 동물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짹짹거리기도 저도 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가지고 그들끼리만의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소리를 가지고 그걸 말이라 그러지 않고 소리라 그러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뭔가 의견을 나누게 되고 뭔가 이루어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창조물로 사람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표현하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화로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 수화를 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요, 수화를 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손가락만 움직여 가지고 말이 되는 게 아니래요. 표정, 얼굴 표정을 통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전달하는 그 수화를 더 한층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굴의 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뉴스나 이런 곳에서 보게 되면은 꼭 수화하시는 분 따라 같이 있어가지고 수화를 하잖아요. 근데 손 모양만 보지 마시고 얼굴 표정까지도 봐야 돼요. 화났을 때는 얼굴 표정이 화가 나시죠. 슬플 때는 얼굴 표정이 슬퍼져. 그래서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함께 움직여야지 좀 더 정확하게 말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할 수,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파멸과 고통의 입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게 허락하신 그 특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세우게 되고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생겨나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성의 교훈은 특별히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한 말만 하는 거예요? 한 말만 하는 거예요. 한 입까지 두 말 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게 될 때에 다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래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입을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하게 되고, 또 야고 3장 8절 말씀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입에 있는 혀는 말을 말하게 되죠. 이 말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그 잘못 사용하게 돼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죽이는 독이. 그래서 말에 대한 성의 교훈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이라 그래요. 그죠? 입으로 하는 것을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요, 귀로 듣는 것을 말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요. 자, 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말을 잘 못하시는 이 장애인분 있잖아요. 그죠? 말을 잘 못하시는 그분이 왜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요, 입 모양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진 않지만은 입 모양 가지고 알 수 있도록, 듣지 못하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입 모양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훈련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말 못하면 그냥 말 못하시는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교육을 안 시켰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들리지 않은 눈은 보이니까, 그러면 입 모양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걸 이제 훈련시키다 보게 되니까 그 입 모양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돼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또 말이다. 그래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총칭해 가지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잘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말하고 잘 듣는 자가 말 잘하는 사람이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잘 말해야 돼.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도 있잖아요.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백화점을 가서 보게 되면요, 명품 코너가 따로 있죠. 우리 멋있게 조명 다 받쳐가지고 쫙 해가지고 걸려 있어요. 근데 명품이 아닌 코너에서는요, 그렇게 조명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질 않아요. 그냥 대충 걸어놓고 판매를 해요. 자, 같은 옷일지라도 그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격이. 어떤 분이 옷을 만들었는데 일반 매장에서 팔게 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에 사업장 예배를, 우리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옷 공장 임페리얼이라고 골프 우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가서 직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장제 상담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옷이 똑같아 보이지요? 근데 어디에 걸리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대. 옷은 똑같은 문양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옷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걸리에 따라 가지고 옷 가격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지 몰랐죠.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 직영 매장에 걸리는 옷값하고 그리고 백화점에 걸릴 때 옷값이 틀린대. 옷은 똑같지만은 받는 가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화점에 걸려 있으니까 더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옷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화점 들어가는 것이 잘 만들고 지정 매장에 들 만들고 그것이 똑같은 라인을 만들어져 왔는데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 옷값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도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말에도 가격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말의 품격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 말의 품격이라. 촌스러운 말도 있고 어떻게 참 뭐랄까요, 듣기 싫은 말도 경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어떻게 돼, 그 말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이 있고 품위가 느껴지는, 인격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가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또 말하기를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의 가치, 말의 품격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그 유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차이가 많게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말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 말의 품격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 합당한 말은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이 높다는 거야. 인정해 줄 만한, 높여줄 만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의 그 말을 이렇게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 뭐냐면 소, 돼지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6대 천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백정이 백정 집에는 고기를 팔잖아요. 그죠? 소를 잡았으니까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에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박상길이라고 하는 그 백정이 하는 정육점에 와가지고 고기를 사는 거예요. 이때 한 양반이 습관대로 야 상길아 이를 부르는 거죠. 그죠? 고기 한 건다오?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는 팔아야지. 슉 가서 탁 줬어. 근데 같이 온 다른 양반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주게. 또 고기를 탁 썰어요. 근데 먼저 고기를 받은 그 양반 있잖아요. 상길아 고기 한 건 달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니까 고기의 모양이 크기가 틀린 거예요. 고기 모양이. 자, 이렇게 작어. 불러. 야, 상길아 이리 와봐라. 너 고기 똑같이 한 걸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내게 작으냐는 거지. 이때 그 박상이라는 그 백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천연도수 얘기를 하기를, 손님이 받은 고기는 상길이가 썰어준 고기고, 그리고 저분이 받은 고기는 누가? 박서방이 썰어준 고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길아 하고 이름 부르면서 고기 한 건 줘. 이렇게 반말 찍찍하던 그 양반은 상길이가 썰었다는 거예요. 상길이가. 그런데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했던 사람의 고기는 박서방의 고기를 썰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냥 고기 한 건의 내용이 있지만은 말을 통해서 말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예화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미난 것이 있어요. 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었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스 4.25유로. 7유로면 이제 대략 한 만원 정도 돼요. 대략 만원. 4.25유로는 한 6천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헬로 커피 프리스 하게 되면은 1.4유로 2천원. 똑같이 커피 한 잔을 주문했는데 커피 가격표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커피 줘! 커피 줘! 한 사람은 만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커피 주세요 한 사람은요 6천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한 사람에게 2,000원 받는다. 똑같은 커피를 주문하지만은 주문한 사람의 말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그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나 그 주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렇게 품격 있는 말을 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돌아간다. 근데 이 가게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게 해요? 커피 시킬 때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주시오, 이렇게 하는 하나도 없대. 왜? 그렇게 하면 10,000원 받으니까. 근데 그 가게 들어온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또 공손하게 말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그 가게가 소문이 나고, 그 가게 들어온 사람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밝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말의 품격의 가치예요. 그 말의 품격을 잘 활용하고 그 품격 있게 말하는 자에게 분명히 유익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을 하게 될 때는요, 말하는 자도 품격 있게 말해야 되지만은 듣는 이도 품격 있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잠언 20원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해요.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요, 품격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품격, 아무렇게나 이거 해 저거 해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듣는 자가 그 듣는 걸 잘 청종하는 귀가 있으면은 그 말을 그 듣는 사람도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듣는 이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나는 곳에 있잖아요. 품격이 있는 말이 있으면 싸움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품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거기에선 싸움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이고, 좋은 차 가지고 그냥 편의점을 들이받았잖아요. 편의점을. 근데 그게 앙금이 있더라고. 앙금이. 그게 몇 달 전부터, 연초부터 뭐 자기 딸의 뭐 그림을 갖다가 택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냈는데 택배에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분실해가지고 그 그림이 그 대회장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부탁한 사람, 보내달라 부탁한 사람은 이 편의점 주인이 자기 딸 그림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앙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께 어쨌든 편의점 와가지고 담배 한 갑 달라 그러게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담배 안 판다고, 가게 나가라고. 그걸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가 현금을 들이받았잖아요. 만약 거기에 서로의 말이 품격이 있는 말이었다면 그렇게 앙금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차를 가지고 차도 좋은 차잖아요. 제네시스더라고 보니까, 똥차도 아니고 조그만 차도 아니고 티쿠 같은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면 그 차가 얼마 많은 거예요. 그 정도 타고 다닐 사람이라면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배워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근데 그 차 가지고 그냥 편을 박아가지고 그냥 구속대버려 받았잖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서로가 품격 있는 말을 하지 못함을 통해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담배 사람 한가 달라는 그냥 팔아버리지, 그냥 또 당신 같은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럴 게 또 뭐 있어. 또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돼? 또 차가 들이갔다 그냥 받는 사람도 어디 있고. 요즘은 조심해야 되나. 차라리 말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아. 품격이 없어. 말에 품격이 없어요. 자, 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자기 말만 해. 근데 우리가 성도들 중에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저 양반은 왜 내가 말하는데 딴 얘기 하고 있지? 그러면요, 귀가 잘 안 들려. 실제로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저도 근데 오해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가 양쪽이 있는데 한쪽이 덜 들리셔. 그래서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본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말을 하게 될 때는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들을 때에도 품격 있게 말을 들어서 잘 이해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은쟁반의 금수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돼요. 다투다 보게 되면요, 이게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막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또 다툼이 어떻게 화가 나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돼?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 누가 이렇대 저렇대 다 떠들고 다녀. 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요, 8절, 9절 말씀에 너는 이웃과 다투고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툼이 되게 될 때 흥분해가지고 있잖아요. 남의 비밀을 막 얘기해. 누구도 그렇다, 누구도 그렇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쟁반에 금수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라. 악한 말, 큰 소리 이런 말을 하면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속이 터져도 어쩔 수 없어. 은쟁반에 금상 같은 사람이 되기,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합당한 말을 해가면서 살다 보게 되면요,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많아요. 이렇고 저렇고 합당히 쭉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걸 듣기 싫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의 분대로 다 쏟아내 버려야만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목사도 돈이 많아야 되고 떵떵 들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무시하는 투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자, 그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라. 부부싸움 하게 될 때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쳐야 목만 아파. 소용도 없어요. 감정만 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악한 말, 악다구리 있는 말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한 5년 가까이 되니까 주변에 듣고 또 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유, 옛날에 저보다도 더 욕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보다. 저도 옛날 욕쟁이였거든요. 저보다도 욕을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아니 장난이었지. 농담이었지. 참말이에요. 농담 한마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비수가 딱 꽂힌다. 악한 말은요,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부드러운 말, 소리 죽여가지고 남이 들을세라, 누가 들을세라,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가,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왜? 사람들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해. 그래서요, 자, 손가락이 다쳤어. 근데 저 가더니 손이 다쳤대네. 손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올라왔어. 그랬더니 좀 지나더니 팔이 다쳤대. 완전히 팔이 다쳐. 몇 당에 거치게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한 번은 굴를수록 어떻게 그 말에 부풀려져 가지고 없는 말도 다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말을 옮기게 될 때는 아니지. 말은 절대로 옮기지 마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부풀려져요. 부풀려지고 또 옮겨 또 부풀렸죠. 또 부풀렸죠. 말은 절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옮기면 부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남의 글자에서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띄니까 님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붙이는 거 띄고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님이 됐다고 남이 되는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어떤 것이냐? 이웃을 죽이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과도 같도다. 이랬어요. 거짓말은. 요즘 인터넷 보게 되면 거짓 뉴스가 많잖아요. 거짓 뉴스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말이 나무에 다 퍼뜨려. 거짓말로 퍼뜨려. 근데 이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은 거짓말을 퍼뜨리면 있잖아요. 이건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찾아내가지고 엄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솜방망이요. 처벌이 솜방망이. 어떤 그 보상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 보상을 했잖아요. 얼마 안 돼요. 외국은 있잖아요. 성추행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망해. 감옥 가는 거지만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게 될 그 보상액이 엄청난 거예요. 보상액이. 집이 망한다니까요. 그냥요. 알거지가 돼요. 알거지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유 저는 한 몇백만에 하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에 은쟁반의 금사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 누가 방해를 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입을 마귀가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이 마귀는요 악한 말을 해요. 저주하는 말을 해요. 분노의 말을 해요. 절망의 말을 해요. 슬픔의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해요. 비진리의 말을 해요.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우상숭배 장난하는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악의 도로 사용하려고 유혹을 해요. 이럴 때 살아가시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절대적으로 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셔요. 근데 악한 도구의 최후와 선한 도구의 최후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두 종류의 말을 키우고 살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살리는 말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말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키우기도 하고 죽이는 말을 키우기도 한대요. 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잠언 16장 24절 말씀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도 같은 선한 말을 함을 말미암아 꿀송이같이 살아서 내 마음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병을 주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상처와 병을 주는 사악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보세요. 한 대 때렸어. 그럼 상처 났잖아요. 이 상처 아물면 있잖아요. 그냥 깨끗해져요. 괜찮아져요. 그런데 말로 악한 말로 상처와 병을 주게 되면 있잖아요. 그건 낫질 않아. 영보가 없어요. 상처가 나게 되면 후시든 바라면 되잖아요. 바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요. 바를 약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김혜자 씨가 했던 그 드라마 중에서 어느 날 약간 치매가 왔잖아요. 엄마가 치매가 왔는데 어느 날 보게 된 그 엄마가 그 빨간 약 가지고 가슴에다가 막 치료하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어?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장면 못 보셨어요? 제일 유명한 장면인데 아이고 TV는 제가 다 봐구나. 옛날부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게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게요. 빨간 약 가지고 가슴에다가 막 칠하는 거예요. 엄마가 김혜자 씨가 그 드라마를 하면서 쫙 칠하는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플 때. 근데 약을 발라도 약을 이렇게 발라도 아픈 게 멈춰지질 않아. 계속 아파. 마음의 상처는 약을 발라도 안 나는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에게 상처와 병을 주는 이 사악한 자, 이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선하며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상처와 병을 치유하는 희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는 자. 도리어 죽이고 없애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축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은쟁반의 금사과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위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을 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말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이 있어야 돼.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 돼. 그런 축복자의 모습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말을 기르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말의 품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료시켜주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에 꼬임받아서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분노의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말미암아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